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만신할머니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만신할머니 이야기 중에서도 또 윤회인 아빠님이 오랜만에 또 참여를 해주신 거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만신할머니께서 직접 성황신을 받았던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 선앙당, 뭐 성황신, 선앙나무 이런 거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도대체 만신할머니와 또 성황신은 어떤 관계였고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끼릿. 여보세요? 아빠님, 네. 이게 또 얼마 만에 또 소리가 통화를 좀, 합니까? 네, 자, 네. 오늘 또 윤회인 아빠님께서 또 정말 오랜만에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들고 오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선앙당, 그리고 뭐 성황신, 이런 이야기인 것 네.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이게 이제 잊혀진 성황신을 할머니가 이제 새로운 곳에 이제 대접을 해서 신격으로 대우해드린 겁니다. 오,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졌던 거를 할머니가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알아봐 부탁을 주시고, 받고, 예. 그분이 이게 찾아오셨대요. 예. 와가지고 부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은 적은 걸 원했는데 할머니가 일을 크게 벌리신 거죠.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도대체 일이 어떤 크게 된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빠님, 예, 렛츠가! 알겠습니다. 기리십니다. 렛츠기릿 갑시다! 할머니가 잊혀진 성황신을 다시 신격으로 모시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성황터를 만드신 거예요. 네네. 이야기를. 그 자료 사진은 제가 직접 이제 찍은 사진이고, 네. 장소는 정확하게 이제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이게 이 일이 끝나고 나서 할머니 신딸분이 지금 그걸 대신하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오, 예. 물어가지고 제가 물어서 혹시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아시는 곳이냐 물어보니까 전화를 물어보니까 내가 안다, 내가 지금은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장소를 네. 물어가지고 찾아서 제가 사진 직접 찍어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찾는데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배경이, 구석에 박혀 있어가지고. 네. 뭐, 천하대장군 막 저런 거 서 있네요? 네, 장승입니다. 그러니까 장승이? 네, 장승이 서 있는 겁니다. 오, 처음에 질문은 이거였어요. 저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 굿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던데 그 큰 굿이라고 부르는 거는 어떤 굿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게 왜 궁금하냐고. 그게 왜 궁금하누? 너 같은 사람이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뭐 득될 게 없는 건데 굳이 그걸 왜 알으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그냥 궁금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래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도 복잡해서 못 알아듣는다고. 이게 큰 굿이라고 하면은 굿거리가 엄청 많대요, 중간에.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줄여가지고 보통 24 국거리나 뭐 28 국거리 뭐 많이 가면 48 국거리까지 이제 하게 된대요. 네. 큰 굿이면. 그러니까 풍년제나 풍어제 이런 거 같은 게 대동굿이나 배신굿 이런 건 그렇게 크게 하는 법이래요. 네. 마을 차원에서 굿을 하면.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큰 굿이라고 해도 막 국거리가 많지만 크게는 틀이 3가지로 분류된대요. 네. 이제 그 국거리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을 이제 무병장수, 풍년기원, 뭐 풍어기원 이런 게 행하는 걸 이제 마을굿이라고 하는데 네. 혼자서는 못하고 보통은 이제 만신 4분이나 5분이서 나눠서 집전을 하신대요. 이걸 할 때. 각자 역할을 나눠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뭐 복잡하니까 다 알 거는 없고 그냥 굿은 3단계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신을 청하는 청신, 그러니까 신을 부르는 거래요. 오, 청신. 무당이 집전을 하면서 신을 청하는 거래요.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마을 사람들 무병장수도 기원해 주시고 이걸 부탁을 드린대요. 네. 그게 청신이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신을 불러오면 이제 신들을 이제 즐겁게 하는 오신의 단계로 간대요. 네네. 다 뛰노는 거죠. 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천한 신들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보내는 이제 오신의 형태로 해서 큰 3가지 틀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작은 국거리가 이제 막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거는 굳이 네가 뭐 알 필요도 없고 설명해도 잘 모른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뭐 국거리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세 가지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데요. 성신, 예. 오신, 송신 이 세 가지 단계가 굿의 처음이자 끝이래요. 나머지는 다 중요한 게 아니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질문 여기까지 끝이 나고 왜 할머니가 그 성황씨를 그 자리에 다시 모시게 됐느냐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남의 마을의 성황신이잖아요. 그렇죠. 할머니 본인 마을도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은 이래요. 할머니가 지방의 어떤데 마을에 저승 천도굿을 집전하러 가셨대요. 네. 저승 천도굿을 하고 돌아오시는 길이었는데 이제 왠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떨어지더래요. 빨리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오후에 끝났으니까 좀 있으면 해가 질 때인데 할머니는 길을 나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시더래요. 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끝났으니까 정례를 하고 할머니는 그럼 내가 혼자서 그냥 걸어서 가겠다. 이게 된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오, 예. 그래서 출발을 하셨대요. 출발을 하셨대요, 그냥. 결국 사람들이 막 난리하는데도 이제 본인이 그 마음이 드니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스타일이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 되니까 할머니는 그냥 그렇게 출발하셨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는 도중에 해는 저문 거예요. 해는 저무른 거예요. 네. 그 할머니가 둘러보니까 근처 마을에 이제 불빛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을을 향해서 걸어가셨대요. 네네. 갔는데 다행히도 이제 마을 정자에 마을 분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시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가서 이제 밤이 늦어서 그러니까 오늘 밤만 여기서 뭐 묵게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 시절에는 다들 인심이 후덕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이장님이 아유 외지분 같은데 어쩌자고 이 먼 곳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시내로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 오시게 됐냐 이거 할머니가 그냥 뭐 이래저래 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이장님이 그럼 여기서 쉬시고 아침에 저희가 이제 시내로 차로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네. 할머니가 이제 그러고는 마을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자에서 저녁을 드시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여자분들은 음식을 하고 계시고 네네. 남자분들은 뭐 막 쓰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물어보셨대요. 아이고 마을에 큰 잔치가 있나 보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장님이 아니라고 사실은 저희가 며칠 있으면 마을 굿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준비 중이었대요. 음식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떻게 하다가 외지인 이렇게 깊은 데까지 오시게 됐냐 할머니가 그냥 이리서 근처에 왔다가 괜한 욕심에 길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뭐 하시는 분이냐 해서 할머니가 사실은 저도 무업을 하는 사람인데 저기 어느 마을에 이제 천도굿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이렇게 오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대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시냐고. 근데 이제 보니까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마을 굿을 할 크기의 마을이 아니었대요. 작았나 봐요. 한 10가구밖에 안 되는데 마을 굿을 한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신기하셨던 거예요. 네네. 음식 준비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더래요, 보니까. 크게 준비를 하더래요. 네. 규모가. 그래서 할머니가 물어보셨대요. 아이고, 마을 굿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 지역에 있는 신을 모시는데, 그 신에게 이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때를 정해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크게 준비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시고는, 이제, 그 지역의 무당, 이제 만신을 불러가지고 일을 처리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좋은 일 하십니다. 그렇게 대접해드려야지 마을에 뭐 큰일이 없고, 뭐, 사람들이 아픈 법도 없는 법이니까 그렇게 잘 대우해드려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네. 두런두런 이제 음식 하는 아주머니들한테도 이제 격려해 주시고, 아이고, 귀한 일 하신다고. 이게 얘기를 하고, 늦은 밤이 돼가지고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네. 할머니도 이장님을 따라서 이장님 댁에 가셨대요. 이장님 댁에 가니까 아들하고 딸들은 다 장성해서 이제 도시로 나가고, 도회지로 나가고,
빈 방이 있어서 거기 묵으시라고 해서 할머니가 누우셨는데 잠이 안 오시더래요. 예. 원래 좀 성격이 좀 예민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좀 예민하시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좀 예민하고 잠이 이제 안 오셔가지고 이렇게 계시는데 깜빡 잠이 드셨나 봐요. 네. 깜빡 잠이 드셨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는데 누가 밖에서 할머니를 부르시더래요. 어? 예. 이보기에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이보시기에 안에 계시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꿈인지 생신지 몰라가지고 일단 눈을 뜨셔가지고 마당으로 나가보셨대요. 네. 그러니까 마당으로 나가보니까 이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시더래요. 네네. 서 계시는데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이게 평범한 분이 아니신 것 같더래요. 그냥 보니까 기운 자체가. 오. 그러니까 일반 영가분하고 기운이 확연히 틀리더래요. 뭐 그렇다고 뭐 화가 난 기운이나 막 이런 기운은 아닌데 네네. 그냥 보기에도 그냥 평범한 분은 아니셔가지고 할머니가 인사를 올리셨대, 정중하게. 네. 올리시고, 아이고, 귀한 분이 어쩌자고 이렇게 미천한 사람을 이 늦은 밤중에 불러내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네. 그분이, 아이고, 내가 제대로 찾아온 듯 싶다고. 내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다고. 그리고 내 자네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들어주시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아이고, 네네. 그럼 제가 그런 일 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그분이 이제 나는 사실 이 마을에 골매기 신이래요. 골매기? 네, 골매기 신이라고 하는데 예. 저는 골매기 신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할머니가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골매기 신이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은 사람들한테 잊혀져서 결국에는 자네한테 이렇게 부탁하러 오게 됐다고.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셔가지고 할머니가 아이고 그럼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시더래요. 네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그분을 따라 가시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저 이름 없는 골매기 신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셨대요. 네네. 그래서 마을에서 좀 외진 곳까지 가셨는데 그 떨어진 그 사진에 나오는 그 나무 옆에 서 계시더래요. 서서는 지금 여기. 이제 나무를 애처롭게 거기 애처롭게 바라보시면서 내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여기에 머물고 있네. 네네. 내가 멀리서나마 이렇게 자손들이 여기서 지켜보는 걸로 그 낙을 대신하는 거라고 이것까지 겨우 돌아오게 됐다고 잊혀졌지만 네.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 돌아오게 됐다고 할머니가 그 얘기 들으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시더래요. 네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당연히 대우해야 될 신이 거기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제가 자료 사진 보내드렸잖아요. 네. 원래는 그 엄청나게 큰 나무가 성황나무였대요. 아, 원래 큰 나무가 이거보다? 엄청나게 큰 나무가. 예. 그러니까 처음에 보내드린 사진 큰 나무, 그 굵기 큰 느티나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원래 성황나무였대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여기까지 쫓겨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시냐 하니까 사실은 본인은 이 골매기 신으로 이 마을의 시적 어른이었대요. 시적 예. 어른이었대요. 큰 어른이었대요. 큰 어른이었는데 내가 죽어서 이 마을을 지켜주려고 내가 수호신을 자처했고 그 후로는 성황당에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큰일 없게 빌어주고 이걸 대신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사람들이 대우를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아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부역하던 친일 무당이 자기를 밀어냈대요. 거기서. 아, 예. 일본 신을 들여오면서 일본 신이 부리던 잡기하고 잡신들이 자기를 밀어냈대요. 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밀어내고 이제 그 성황신 자리에다 눌러 앉은 거예요. 일본 신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성황신을 계속 빈 거예요. 일본 신한테. 네. 일본 신한테 계속 비니까 뭐 어떡해요. 빌어주는 대로 힘이 더 생기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분이 잊혀져가지고 막 그 근처 일대를 막
이제 떠돌아다니셨대요. 음. 몇십 년을. 그러다가 겨우 어느 정도 힘이 생기셔가지고 그리로 돌아오셨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대요. 아, 예. 그 마을에서 계속해서 그 성황제를 지내는데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무당이 네. 와서 그걸 집전을 하는데 자기는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다가 그거를 비는 거예요. 우병장 네네. 쓰고 풍년이고 그걸 빌었대요. 근데 그걸 보고도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면 이제 뭐라도 할 법한데 사실은 본인 혈족이잖아요. 그렇죠. 마을 대대로 모시던 신이니까 혈족이니까 차마 내 자손을 그렇게 할 수는 없었대요. 본인이. 내가 아. 아무리 화가 난다고 애들 벌을 주거나 내 그렇게. 자손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예, 그렇게 벌을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냐고. 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만 삭히고 내가 빌었다고. 내가 제자로 돌아갈 수 있게 빌었다고 하늘에. 근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자네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소연을 한다 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 얘기 듣고는 막 속에서 막 복장이 막 터지더래요. 네네. 분명히 무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봤을 텐데 그 나무를 분명히 보고 지나쳤을 텐데 그 어르신이 거기 서 있는 걸 봤을 텐데도 아무도 그분을 안 알아봐 준 거예요. 와, 그냥 예. 뭐 사람들이 해달라 그러니까 와서 굿해주고 그냥 돈만 받고 간 거예요. 그거를. 할머니가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셨는데 그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뭐 어떻게 화를 낼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네. 일을 당한 본인이 그냥 참고 계시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아이고, 어르신,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내가 자네가 천도굿을 할 때 자네를 봤다고, 오. 멀리서나마. 봤는데 자네 옆에 서 계시는 어르신이 나한테 말씀을 거시더라. 부탁을 해보라고. 내 제자지만 부탁을 하면 이런 일 정도는 처리해 줄 사람이니까 그러시니까 한번 부탁해 보시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래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찾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셔가지고 하면 아이고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큰 거 바라는 거 없고 그냥 조금만하게 위로굿이나 해주시면 네 감사하게 받겠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은 뭐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다시 준비해서 와서 위로굿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장님 댁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해가 이제 뜰 무렵이 되니까 이제 시골 사람들이니까 농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장님이 들어오시는 할머니를 본 거예요. 어디 갔다 오시느냐 해가지고 아 할머니가 그냥 잠이 안 와서 내가 그냥 마을 어기 좀 둘러보고 그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는 아침에 이제 아침밥 대접을 받고 그 이장님 차를 타고 나오시면서 물어보셨대요. 네네. 이장님한테. 아이고 이장님 그래 마을굿을 하면 좀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나아지는 게 있으신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유 뭐 나아지는 건 없고 뭐 근데 뭐 크게 큰 사고는 없으니까 그냥 그걸로 위안 삼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른들이 하던 일이고 뭐 안 하면 혹시나 큰일 생길 것 같다 하는 거지 뭐 크게 믿음은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할머니가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혹시 그 제사 지내는 성황나무에 제가 한번 갈 수 있냐고 제가 인사는 드리고 가는 게 도리일 것 같다. 가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할머니를 모시고 그 제사 지내는 성황나무에 간 거예요. 네. 할머니가 가 보시니까 뭐 이미 뭐 성황신은 원래 없었고 일본신도 없고 그냥 잡신만 막 엄청 꼬여있더래요. 그 성황나무에 오, 예. 엄청나게 꼬여있더래요. 잡신만. 할머니가 아이고 보고 혀를 차시고는 아이고 그냥 뭐 대충 인사하는 척하고는 이장님한테 됐다고 네. 가자고 하고 이장님 차를 타고 나오시면서 그렇게 잡신한테 비니까 뭐 크게 효험은 없는 게 아니겠냐고. 네네. 혹시나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 도움을 받으실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장님 입장에서는 어제 처음 본 사람이고 뭐 무당이라고 하는데 본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그쵸. 정보도 없고 뭐 하니까 확인도 안 됐고. 찜찜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집전을 해야 되는 그거라서 제 입장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 네. 이렇게 얘기된 거 할머니가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저는 알겠다. 그리고 혹시나 그러면 제가 시내까지는 안 나가고 제가 어제 천도구슬 한 마을에 다시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이장님이 뭐 길거리에다 사람 내려놓고 가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할머니를 그 전날 천도구탄 마을에 이제 모셔다 드렸대요. 모셔다 드려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그 마을 입구에서 걸어 들어가셔서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천도구탄 마을 이장님한테. 네네네. 아, 제가 어제 뭐 어느 마을에 이장님 댁에 묵었는데 사실은 골매기 신께서 뭐 이리저리 정처 없이 또 돈다.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빨리 자리 정해가지고 그 앉혀야 마을 사람들이 편안해진다. 네. 이게 설명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장님은 천도구 하는 걸 봤잖아요, 할머니가. 그 전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을 이장님은 아 그러면 제가 마을 사람들하고 회의해가지고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십시일반 막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네네. 아, 됐다고.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고. 여기 있는 분들 마음과 정성이면 그분도 만족해 할 거라고. 먼 씨앗이지만 당신들도 분명히 그분들하고 관련된 혈족이니까 충분히 기쁘게 받으실 것 같다. 돈은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네. 준비하는 거는 음식 같은 거 제가 다 준비할 테니까 차편만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는 이제 이장님 댁에서 전화를 거셨대요. 네. 이제 여러분들한테 할머니 아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내가 지금 해야 되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급하게 이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날 오후에 이제 그 마을로 다 오셨대요. 그 천도구산 마을 이장님 댁으로 다 오셨대요. 날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가서 그 구슬 집전을 합시다. 네. 그 어르신을 모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들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사를 올리고 위로해드리자 말씀드리고는 아침 일찍 구슬 집전을 하시기 시작하셨답니다. 네. 위로 구슬. 근데 이제 웃기게도 그날 두 군데에서 굿판이 벌어진 거예요. 마을 굿이. 오. 하나는 위로 굿이고 하나는 마을 굿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을 굿이 훨씬 크잖아요. 마을 굿이 훨씬 크니까 사람들은 거기 다 갔고, 그러니까 다른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 동네 와가지고 그 나무에 앞에다 대고 위로 굿을 한 거예요. 오, 예. 위로 굿을 한 거예요. 그 상황이 되게 우스운 상황이 된 거예요. 네네. 결국 이제 마을에서 집전하던 무당이 화가 난 거예요. 본인이 지금 마을 굿 와가지고 마을 안녕을 비는 굿에 와가지고 웬 이상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 막 그 깽가를 치고 막 이러니까 성질이 난 거예요. 네. 본인이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굿하던 걸 내팽개치고 할머니를 잡아 족치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잡아 족치려고 하면 할머니 그때는 이제 정신이 없어졌대요. 네네. 청신을 하고 계신 단계여가지고 정신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정신이 뭐냐고 막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아 그냥 말 그대로 신을 내가 있는 곳에 부르는 걸 정신이라 한다. 네. 대개 아까도 설명드렸지 쿵국거리는 청신, 오신, 뭐 송신 단계로 나눠지는데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청신이래요. 부르는 가장 단계가. 중요한 건 예, 부정을 씻고 그 다음에 청신을 해서 신을 불러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올바른 신명을 불러다 놓는 게 그게 마을에 뭐 큰 어른이 됐건 시족 어른이 됐건 아니면 용왕이 됐건 무슨 하늘에 있는 천신이 됐건 간에 그걸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무당이 제일 중요하대요. 할머니가 청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냥 보통 무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만신인데. 보통 무당이 아니니까 이제 청신 단계부터 큰 신이 줄줄이 막 내려온 거예요. 오호. 예. 할머니하고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마당이 막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잡신밖에 없는데 네. 그 무당들이 큰 신들이 와서 국거리에 노는데 주변에 잡신들이 뭐 뛰겠어요? 다 도망가고 없지. 그러니까 이 박은 이제 굿판이 안 되니까 승질이 나와가지고 내려왔는데 할머니가 청신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네. 화가 나가지고. 이 무당은 이제 할머니 탓이다. 저 사람 때문에 이 마을에 있는 신이 안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하고 다 때려 내려온 거예요. 네네. 막 그리로. 막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미 할머니는 정신 단계니까 본인 정신이 아니셨대요. 집전을 하고 막 이제 신을 막 청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막 머리 위에서 벼락 같은 기운이 내려오더래요. 벼락 같은 기운이 확 하고 쏟아지는데 나무 위에
어떤 할머니 두 분이 탁 내려앉으시더래요. 오, 예. 한 분은 어젯밤에 봤던 그 골매기 신이라고 불리는 어른이고, 네. 그분은 그냥 얌전히 뒤에서 이제 뒷짐을 지고 가만히 계시더래요. 예. 그리고 또 한 분의 할머니가 딱 내려오시면서 이제 고함을 치시는데, 나는 혜원 할머니다 하면서 딱 내려가지고 딱 앉으셨대요. 혜원 할머니? 혜원 할머니다 하면서, 예. 누군지 뭐지? 모르겠는데 혜원 할머니다 하면서 거기, 혜원 할머니다 하면서 거기 탁 내려앉으셨대요. 예. 그리고는 곧장 말도 없이 그냥 할머니한테 확 실리셨대요. 그냥 한 번에 확 실리더니 호통을 치시더래요. 예. 내가 바로 이놈들아, 내가 바로 혜원 할머니다. 이러고 할머니 이제 정신은 또렷했는데 이게 이미 본인 입을 빌어가지고 공수가 나온 거예요. 네네. 탁 터진 거야. 정신은 또렷한데 신이 대신 막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 그냥 할머니 의지는 있지만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인간이.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막 재면 할머니다 하면서 또 막 누가 팍 하고 꽂히셨대요. 재면? 나는 재면 할머니다 하면서 예. 확 들어오셨대요. 그러니까 재면 할머니라는 분이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확 들어오셨대요. 나는 재면 할머니다 탁 하고 들어오시더니 그 앞에 할머니한테 따지려고 내려온 무당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내 인연 막 호통을 치시더래요. 예. 니년이 그러고도 무당이냐고. 니년이 그러고도 사람들을 도와주고 제자의 길 걷는 무당이냐고. 썩 빌지 못하냐고 막 호통을 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무당은 재면 할머니다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바로 바닥에 그냥 꼬꾸라졌대요. 그냥 그대로. 와, 주저앉아서. 자동으로 무릎이 팍 꺾이고 빌더래요. 아이고 잘못했다고. 오, 예. 아이고 잘못했다고. 제가 이렇게 큰 분이 오신 줄 몰랐다고 막 빌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막 신나게 막 그 사람들을 그 무당을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공수가 막 이제 내려다보면서 막 할머니가 공수가 막 쏟아 나오는데 내년에 그렇게 알고도 사람들 속여먹은지 모르는 줄 아냐고 우리가. 네. 모르는 줄 아냐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만 널 그냥 두고 봤다고 계속해서. 근데 오늘에서야 니년을 우리가 벌하는구나. 그래서 막 그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막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막 갑자기 네. 뭐 때려 잡으려고 내려왔는데 때려 잡으려고 온 무당이 막 무릎 꿇고 싹싹 빌리고 머리 박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실컷 공수를 하시다가 이제 그분이 쓱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시더래요. 쓱 하고. 네네. 쓱 하고 빠져나가시면서 그 골매귀신이라는 분이 할머니한테 실리시더래요. 네. 골매기. 실리시고는 음. 예.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의 입을 빌려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내가 자손에게 버림받았어도 그래도 핏줄이다. 내 후손이다 해서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도와주려고 왔다. 네. 지금에서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작은 위로라도 받으니까 내 마음이 편하다. 앞으로도 나를 작게나마 위로해줬으면 내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듬어 주겠다. 오. 공수를 막 하시더래요. 그리고는 위로굿이 끝났대요. 오. 그게 공수까지 하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 어른이 얘기하니까 이제 어떤 무당은 그냥 처박혀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머리만 박고 있고 싹싹 빌고 네네. 있고 이분 입에서 막 공수가 터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야 본인들이 잘못된 걸 느낀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한테 빌었던 거지 이게 된 거예요. 그러게요. 어떤 거예요. 예. 예.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한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본인들도 몰라서 그랬던 거지 알았으면 그랬겠냐고. 본인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어르신도 다 이해하고 있다고. 네네.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고 앞으로는 이분을 잘 대우해주면 이분께서 여러분들을 잘 돌봐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 어른도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 잘하시면 잘 될 일이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앞으로는 이분한테 제대로 된 대우를 해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그 옆에 있는 무당한테 이제 또
격언을 하셨대요, 할머니가. 예, 예. 그때는 이제 또 할머니가 이렇게 공수를 했지만 본인 의지가 아니라 할머니 옆에 계시는 어르신이 공수를 대신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어르신이 그 무당한테 공수를 내리더래요. 옆에 계신 어르신이 참 불쌍하다고, 이 미련한 거사. 잘못된 게 있으면 옳게 바꾸려고 노력해야 그게 올바른 이치지. 네. 어쩌자고 계속해서 잡신을 청해가지고 국판을 이어가려고 했냐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신들은 못 속이는 법이라고. 네가 신들을 속일 수 있겠냐고.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옳은 길 찾을 수 있게 신령님한테 빌라고. 그렇게 네 옆에 있는 어르신이 널 애타게 보고 부탁하니까 내가 대신 말을 전하는 거라고. 네. 네가 못 들으니까. 그리고는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잘 하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끝이 났대요. 와, 가짜 무당은 아니었네요, 일이 그분도. 예. 그냥 욕심이 눈이 약간 먼 거죠. 이제 그 후에 이장님하고 이제 상의를 하셨대요. 네. 이거는 임시 방편밖에 안 된다. 지금은 이거 위로급밖에 한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신격으로 모셔야 되니까 일을 진행하자 하시고, 이제 주변 이제 그 원래 굿을 이제 나눠서 하는 그 마을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십시일반 금전을 모아가지고 할머니한테 부탁을 하셨대요. 제대로 된 대우를 해달라. 우리는 절차를 잘 모르니까. 할머니가 정중히 그 일을 이제 맡으시고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그 마을 굿을 이듬해 정월 초에 다음 해에 이제 정월 초에 새롭게 올리시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돌을 하나하나 쌓았대요. 본인들이 잘못한 걸 빌면서 하나하나 쌓고, 할머니는 이제 아시는 분한테 그 다음 해에 하는 거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정승 2개만 만들어 주시게. 와, 그게 이렇게 해서 정승 2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제 오랜 시간 이제 공들여가지고 그 수작업으로 이제 정승을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오신 거래요. 예. 그렇게 해서 정승까지 새롭게 만들고 이제 마을굿을 집전하고 이제 마을굿을 하고 여러 신들과 그리고 새롭게 이제 수호신으로 앉으신 그분 이제 축하하고 위로하고 이제 즐겁게 이제 국거리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봉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리고는 진짜, 이제 그 원래 마을에 있던 잡신들은 할머니가 다 모아가지고 작게나마 다 위로해가지고 천도를 다 했대요. 일일이. 와. 너희들도 그래도 너희들도 잡신이지만 마을 사람들 크게 상하게 안 하고 크게 원하는 거 없고 사람들한테 작은 굿이라도 이제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지켜주려고 했지만 너네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는 그냥 본인들 할 일이 아니니까 내려놓고 다 떠나라. 이렇게 하시고 다 돌려보내셨대요. 이제 원래 있던 일본 신은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서 그 무당이 돌에 맞아 죽었대요. 아, 예. 돌에 말아 죽으면서 이제 일본 신도 없어진 거고 흩어진 거고. 예,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오갈 데 없는 그 잡신들 다 처리해 주시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너른굿을 하시면서 너른굿 과정을 진행하는 도중에 물어보셨대요. 그 어르신한테. 아이고 어르신, 저희가 언제마다 한 번씩 이렇게 굿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아이고 뭐 그렇게 내가 크게 원하는 거 없다. 그냥 5년에 한 번씩 그냥 작은 위로만 해주면 내가 사람들을 도우면서 잘 살겠다 앞으로 이곳에서. 네. 여기까지 한 것도 너무 고마운 일이라고. 더 이상 내 자손들한테 패키지 생각 없다.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할머니가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5년에 한 번씩 그 마을에서 그걸 집전을 하셨대요. 마을굿을. 집전을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신딸분한테 넘기셨대요. 그럼 할머니가 큰 굿을 못하게 된 80대 이후로는 신딸한테 인사시키시고 넘기시고 제 뒤를 이을 아이라고. 제 뒤를 이을 아이니까 부디 어르신이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인사드리고 신딸한테 넘기시고는 그 후로는 신딸분이 이걸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5년 주기로 한 번에 5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이야기 다 듣고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뭐 귀신들 안 실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거는 일반 조상신이나 일반 귀신들이 안 실리는 거지. 큰 신들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다고. 오. 내가 구슬 진행할 때. 예, 예.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분들은 그냥 본인들이 와서 실리고 싶어가지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거고, 화를 내실 때도 있고, 사람들한테 덕담하실 때도 있고, 그러는 거라서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아, 그러면. 나한테 실리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실리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내가, 예. 예. 실리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내가 대신 그냥 말을 전해주는 거고, 본인이 직접 실려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다 신들마다 다 틀리다고. 근데 일반 잡기나 뭐 잡신 이런 것들은 본인한테 실리지가 않는데요, 불러도. 오지를 못하는데 아예 뭐, 그게 실리지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네. 자, 네. 오늘, 윤호인 아빠님. 근데 요게, 요런 일이 네. 제법 많이 있답니다. 끝내면 안 되고, 그래요? 이게 새로 신격으로 대우하신 일이 좀 제법 있으셨대요, 할머니도. 네. 다니시면서. 네. 이리저리. 이게 알게 모르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신들을 많이 들여왔대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마을의 신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원래 있던 신을 찢어 발겨가지고 본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많대요. 네. 별로 오래 안 된 성왕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본 신이 찢어 발겨가지고 본인이 그 자리에서 성왕신 노릇을 하는 경우도 제법 있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만신분들한테 봉인된 악기들도 많고, 그래서 할머니가 늘상 말씀하시죠.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쓸데없이 행동 조심하라고, 쓸데없이 행동 조심하고 말 조심하라고. 네네. 혹시나 혹 이상한 거에 손대면 큰일 난다고, 너네. 괜히나 그랬다가. 괜히 막. 잘못된 놈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고. 나무 함부로 하고. 예. 이게 우리나라에 도저히 처리가 안 되는 악기 몇 놈을 봉인한 데가 몇 군데 있대요. 네. 장소가. 거기 가서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 무조건 필사래요, 필사. 무조건 죽는데. 예. 할머니가 막 몇 군데 장소를 얘기해 주셨어요. 가면 여기는 가가지고 행동을 조심하라고. 이놈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나마 예전에는 본인이 알고 지내던 어르신들, 큰 어르신들이 그걸 누르고 계시는 경우도 많았대요. 그 지역에서 집을 짓고 해. 네. 그 터에 이제 집을 짓고 거기서 누르시면서 평생 살다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런 놈들이 어딜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고. 그거 나도 모른다고. 걔네가 그 자리에 봉인돼 있을지 아니면 거기서 뛰쳐나와서 다른 데 가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는지 그건 본인이 알 수 없대.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디 여기는 될 수 있으면 가지 마라. 가도 뭐 이상한 게 느껴지면 이상한 짓을 하지 마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거기는 있죠. 뭐 본인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대요. 나보다 큰 어르신들도 처리가 안 돼서 거기다가 묶어둔 경우가 태반이라고. 봉인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여름철 곧 있으면 휴가철이니까 그쵸. 쓸데없이 이상한 거 손대시면 큰일 납니다. 쓸데없는 물건 들고 오시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네. 자, 윤호인 아빠님 네. 오늘 또 만신할머니 이야기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거 만신할머니 이 뒤에 있는 사진이 실제 사진이에요. 그 성황당 그 실제 사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승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고, 이 옆에 이쪽이 그 성황당 그 나무인데, 말 그대로 그 신이 하늘에서 그 나무로 따다다닥 왔다는 게 소름 돋아. 그 이야기는 진짜 소름 돋네요.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재미로 들어주시면 되지만, 뭐 믿으실 분들은 믿으시고 믿지 못하시겠다면 안 믿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